지난 주간에는 인도 선교센터 부지 및 사도 도마의 순교지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인도 선교센터 부지는 지난번에 가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그때 땅을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매입하는 그 부지를 사람들이 서가지고 이 땅이라 이렇게 표시를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에 가가지고는 가보니까 이제 저희가 기둥도 세우고 줄로 다 표시를 해놔가지고 우리가 건축하려고 하는 선교센터 부지를 바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에는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인도 선교센터 건립을 위하여서 이후에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사도 도마의 순교지도 한번 방문해 보고 왔습니다. 사도 도마의 순교지가 인도 땅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 순교지를 보니까 이 복음 증거에 대하여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복음 선교는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면서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 7교회를 세우고 또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을 복음화시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또 그는 그 당시 세상 끝이라고 하는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이런 사도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선교의 영향을 받아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미국이 복음화가 되었고, 그리고 미국 선교사님들이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해 주어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로 다시 인도, 북인도 지역에 가서 저희가 선교센터를 건립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벌써 남인도 쪽을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가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도마 하면은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야기하니까 사도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못자국 난 그 손 만져보고 창에 허리 찔린 그 상처 넣어봐야지만 예수님을 믿겠다. 그렇게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도마의 이야기를 벌써 아시고 도마에게 일주일 후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못자국 난 손 만져보고 허리에 창에 찔린 그 상처 만져봐야지만 믿겠다고 했지, 손을 들어서 만져봐라. 그러면서 너는 만져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도마는, 우리는 항상 사도 도마는 생각하기를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 나타난 도마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마도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봐야 되고 손으로 만져봐야 된다. 그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도마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는 복음을 증거하려고 바울 사도는 서쪽으로 갔는데 도마는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반보다 더 먼 인도 땅, 그래서 게릴라 지역까지 도마가 가게 되고 그곳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인도 땅에 가면 사도 도마가 세운 교회들이 남아 있습니다. 7교회나 세워가지고 교회들이 남아 있고, 그 사도 도마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도 그 교회들이 하나의 교단을 이루어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도마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러 남인도 지역에 와서 게렐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더 멈춰서 첸나이 지역까지 복음을 증거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첸나이 지역에 갔다가 거기서 핍박을 받아서 사도 도마가 창에 찔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곳에 가서 사도 도마가 순교한 그 돌이 있는데 거기를 다녀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우리는 바울 사도만을 생각했는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사도 도마도 이런 위대한 일을 했다. 2000년 전에 벌써 인도 땅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의 복음 증거를 힘입어서 남인도 지역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들이 북인도 지역을 복음하기 위하여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보면 남인도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북인도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사람이 1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거의 15억에 가깝던 인도의 인구들, 그래서 북인도 지역은 미전도 종족으로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 지역을 복음하기 위하여서 사도 도마의 흘린 피로 세워진 그 교회들이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는 미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이제 다시 인도로 복음을 증거할 때 한편으로 사도 도마의 그 정신과 함께 우리가 북인도 지역을 복음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으로는 이제는 새로운 도마 행전을 기록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항상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12절 상반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사랑받는 자처럼, 예수 믿는 사람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이 택하신 자처럼 사는 삶이 무엇인가? 골로새 3장 12절 하반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삶이 이러하다 살펴보시고, 이 모습을 그대로 배우셔서 오늘도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주의 복음에 증거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처럼 이 세상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성령의 열매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골로새서 3장 12절 하반절을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오래 참음, 온유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 하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지금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3장에 하시는 말씀이 겹쳐집니다. 겹쳐지는 것을 보니까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이 겹쳐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소 제목을 성령의 열매로 옷 입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옷 입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좀 몸이 피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힘들으니까 병원에 가서 며칠 동안 입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만약에 병원을 입원하게 되면 가장 먼저 병원에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옷을 벗기고 환자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프지 않은데 병원에 가서 환자복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부로 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쉰다고 병원 갈 때도 환자복으로 바꿔 입으면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도 환자복은 빨리 벗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병원에 나와서 일반 옷을 입어야지 건강이 회복되지, 병원에서 다 낫겠다고 환자복 계속 입고 있으면 끝까지 환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옷은 우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바울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느냐? 바로 성령의 열매로 옷 입어야 된다.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시면서 자비를 베푸시며 사십니까? 자비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항상 남을 정죄하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함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날카롭고 예민하고 짜증내고 그런 모습으로 살지는 않으시냐,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름지기 믿는 사람이라면 온유함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경쟁적으로 날카로움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좀 푸근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우리가 얼마나 참습니까? 요즘 세상에서는 정말 참는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며 오래 참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의 열매로 옷을 입는 사람이라. 그리고 나를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열매로 옷을 입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이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기쁨이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옷 입으셔서 누가 뭐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처럼 사는 사람은 피차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3절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누구를 용서하고 용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이상이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 갈등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싸우신 분들 계십니까? 사랑해서 너 없으면은 못 살겠다고 해가지고 사랑해서 만났는데 두 사람이 살다 보니까 맨날 싸운다라는, 맨날은 아니시고 예, 싸운다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만났는데 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두 사람 이상만 되면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남을 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자기는 의인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의인 아닙니까? 의인들 아니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죄사함을 받은 의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 말고 자기는 다 맞고 상대는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할 때도 어떡합니까? 너가 나한테 용서를 빌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할 때도 너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도 서로 용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상대에게 용서를 비시고 그리하여서 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세상에 빛을 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피차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요셉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는데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부인 라헬이 11번째로 난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라헬이 그 다음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어서 야곱은 이 요셉을 편애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은 어머니가 있는데 요셉과 베냐민은 어머니가 없으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사랑하는데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 성경은 편애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아들들은 보통 옷 입을 때 요셉은 비단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형제들이 얼마나 시기하겠습니까? 요셉이 좀 더 세상 물정 알았다면은 조심했을 텐데 요셉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 더 깍쟁이같이 살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께 또 고자질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요셉,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가 온 세상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왔다.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그 형들을 붙잡고 용서해 준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구원하기 위해 나를 보낸 거지 형님들이 아닙니다. 용서해 줍니다. 또 요셉도 자기의 부족한 것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말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어렸을 때 너무 철없이 살았다. 서로가 용서해 주면서 서로가 사랑할 때 그 화해가 온전한 화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혹시라도 용서 못할 사람 있으시면 이 시간에 결단하시고 용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다 용서하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면 그러면 그 다음 구절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하반절을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는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보면 세상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목숨 버려가면서 다른 사람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생각하면 다 용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모름지기 하나님이 택하신 자처럼 살려면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권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상대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처럼 사는 사람은 사랑을 더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골로새서 3장 14절을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 때 그 모든 것 위에 플러스 사랑을 더하라라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완전해집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 위에 사랑이란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골로새서를 보낸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개척을 하고 아키포와 빌레몬인 사람이 열심히 주의 일꾼으로 사역했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빌레몬 하면은 성경에 빌레몬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이 빌레몬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고 바울 사도와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바울 선생님, 저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는데 노예 살이가 힘들어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감옥까지 와서 바울 사도님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니까 골로새 교회 일꾼 빌레몬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빌레몬서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 너에게는 종이었고 너에게 도망간 노예였지만 이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오네시모를 용서해 줘라. 그리고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여겨달라라는 부탁의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바울 사도의 이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여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더해지는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더해야 된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갖춘 것 위에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식을 먹어도 진수성찬에 귀한 음식 먹어도 뭐를 먹어야지만 밥을 먹을 것 같습니까? 김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된장국을 먹어야지 밥을 먹은 거지, 뷔페에 가서 아무리 진수성찬 먹어도 된장국이 빠지면 그게 먹은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인도를 가서 이제 음식을 먹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도는 뭐가 유명합니까? 카레. 우리나라 카레면 그래도 먹겠는데 인도 카레는 또 카레가 너무 진합니다. 그거를 먹다 보면은요, 며칠 지나니까 이제 질려가지고 도무지 음식은 많은데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 거기는 그거밖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인도 음식점 가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인도 음식점에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뜨거운 물 좀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얼마든지 뜨거운 물 끓여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인도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인도 카레도 시키고 란도 시키고 해놓고 그 다음에 뜨거운 끓은 물 갖고 뭘 먹었겠습니까? 그렇죠. 보따리 클러가지고 사발면, 또 요즘에 보니까 누룽지도 있습니다. 누룽지, 거기에 김치, 된장국까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뜨거운 물을 다 부어가지고 인도 음식 먹어봤자 아무리 배가 불러도 먹은 것 같지가 않았는데 마지막에 그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라면 한 숟갈 딱 먹으니까 이거 시간이 이래서 시장아 질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그게 속이 풀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저는 또 김치를 좋아하는데 김치 된장국 풀어가지고 먹으니까 다 이루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도 음식 아무리 많아도
먹은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 여러 가지 것들 다 중요하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완성된 것 같지만 그 위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다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을 더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해마다 봄과 가을에 바자회를 합니다. 그래서 바자회 기금 가지고 선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바자회를 할 때 저희가 헌옷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안 입는 헌옷들 저희들에게 기증해 주시면 저희가 추려 가지고 좋은 헌옷들은 또 팔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헌옷은 바자회 마지막 날에 재활용 센터에다가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자회를 마치고 이 헌옷을 저희가 마대자루에 가득 담아 가지고 이제 재활용 센터에서 보낸 트럭 위에다가 쌓게 됩니다. 그러면 그 헌옷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트럭 위에다가 쌓고 쌓아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산더미 같이 쌓아 놓는 거예요. 그걸 싣고 어떻게 차가 움직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이렇게 많은 헌옷 자루를 싣고 어떻게 그 재활용 센터까지 갈까 했더니 그 운전기사분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밧줄을 줍니다. 밧줄 가지고 그 마대자루들을 다 묶어내니까 떨어지지 않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 많이 있지만 마지막에 사랑으로 띠를 묶지 않으면은 다 흩어진다라는 거예요. 산더미 같이 쌓아질 것들은 다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띠로 묶게 되면은 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띠가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믿음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뭉쳐 있으면 결코 흩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사랑을 더해라.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남성교회도 모이고 여전도회도 모이고 구역회도 모이고 많이 모입니다. 많이 모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랑의 띠로 우리가 묶여졌을 때 우리는 흩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처럼 믿음 생활 잘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택하신 자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처럼 이 세상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성령의 열매로 옷 입고 피차 용서하며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처럼 세상에서 인정받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